우리 모두 다 같이 새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드리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늘 섭리로 저희에게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과 비전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모든 권속들 심령 위에도 하나님 소망과 비전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산제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든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어둠과 시해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공동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 앞에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할 때에는 주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꿈과 희망을 가진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가리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하셨는데 우리 자신의
주기보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받아주기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로를 쓰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는 제가 이 말씀을 주고 묵상하며 그대의 주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저같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다 부르시는 것보다 위력에서 경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고 살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나는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폭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신년 첫 번째 예배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2021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 공고히 세우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이 시간에 우리 백운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할 수는 없으나 각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임하는 이 예배이지만 우리 자신의 각자의 몸에 주의 성전이 오니 현재 있는 처소처소에서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과 일상에서 작은 예수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확산, 재확산이 깊어지면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피로감과 우울감 또한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능하신 팔로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으로 모든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일절 설단막이 침범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공강녹음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14절에서 19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 시간에 민희노무 남집사님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구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제는 더욱 거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내는 더 거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별 인도하여 주신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인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제는 더 거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더욱 거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별 인도하여 주신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니요, 지난 한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믿음의 교우 여러분, 또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 또 서로 옆 사람에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축년 새해. 자,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는 이름이 붙여진 예수님의 비유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더 게으르다는 것을 꾸짖는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목적이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천벌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부족하고 게을렀으니까 너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 하는 꾸짖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제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과제를 잘 수행했느냐, 수행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느냐가 판가름 대패이니까 지금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른 자가 있다면 빨리 유턴해서 하고 격려해주는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경자년, 지난해가 경자년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염려에 휩싸인 채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또한 유사일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되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고 있다는 이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지급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동 책임자로서의 임무 때문에 아이를 둔 가정은 가정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의 염려로, 교회는 신앙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헌물과 헌금, 이것이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교회마다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통적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오는 이 공간,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든 운영과 재정의 문제, 이게 심각하게 떠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지금 이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인가, 교인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어떻게 마음을 정돈하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이 현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현들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변화될 때가 왔다. 옛것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고집에서 벌어진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예물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라고 안내한 일이 이제 서로 간의 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교회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 또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 작년 3월에 미래 학자들과 질병 감염 전문가들은 앞으로 2021년이죠. 1월부터 3월까지 제2차 팬데믹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강하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보다 더 강하게 2차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차 팬데믹은 올해 연말에 좀 더 약하게 빠르면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최소한 시간이 2022년에 가서야 이제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일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전문가들의 예견처럼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어서 백신 주사를 맞는 희망도 보이지만 이미 변이와 변종의 코로나가 새롭게 나타나서 이 지구촌을 지금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대로 정통적인 모습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년에 여러분에게 축복과 복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선포하는 저의 심령도 심히 편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동질성을 가져야 됩니다. 따로 구분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한 방역과 위생청결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과 이 바이러스라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함께 모여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 바이러스의 상황에서는 산밀, 밀집, 밀폐, 밀접, 이것은 곧 여러분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게 그 모인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정에 가고 삶의 현장에 가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폭탄은 여러분 떨어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다칠 수 있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전부 다 전파되기 때문에 전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간의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쟁통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는데 이 상황에서 예배를 지킬 수 없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실상을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가져와야 이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최대한 모면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간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속에서의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 중심 하에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훈련받고 익숙한 체계로 달려왔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과제물,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신앙의 성장의 프로그램, 모든 것, 기도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교회에 와서 이 목회자의 지시와 명령과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은 이 예배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큰 공허함과 허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취약점이 있지 않나.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사육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작가가 만든 사육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 사육의 출발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어쩝니까? 거기에 자기가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다는 이 영화의 요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새벽이며 수요일이며 금요일이며 무슨
모임이며 기관이며 아주 일주일 동안 내내 교회에 와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생활하고 함께했던 것인데 이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오는 이 공허함, 허탈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진단하는 가장 우리 일상의 신앙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지켜야 돼. 우리 모여야 돼. 함께 해야 돼. 이걸 끝까지 고수하다가 지금 강주는 심각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다른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신앙생활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가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스스로 자가 발전을 했던 이 주인은 너는 5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라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너는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라고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너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고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5, 2, 1는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5달란트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무슨 능력이 크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사이가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지체가 다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듯이 5, 2, 1 이 모습은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좋아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똑같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저마다 다른 사람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들입니다. 이 주인은 그렇게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 종들은 자가발전하여서 든든한 이윤을 남긴 다음에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즉 여러분 달란트의 귀중함을 바로 아는 자세입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귀중함을 알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수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귀중함. 달란트란 말은 여러분 원래 아시죠? 재능입니다. 신학적 시각에서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해석한다면 이 단어는 재능을 포함하여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혜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들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달란트, 즉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관점이 뭐냐? 당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 받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1달란트 받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전부 다 주셨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의 말에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혹시 생각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재능, 시간, 건강, 물질, 지혜, 여러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정말 귀중한 것들, 부와 같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발견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받은 것이 적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만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이 산을 들어서 저것으로 옮길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겨자씨는요,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 아닙니까?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옮기고, 겨자씨만큼만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못 옮기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달란트도 똑같다는 거예요. 5개 줬으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 달란트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섬겼던 모 장로님은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진짜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삶과 최악의 그런 출생과 최악의 현장 속에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자기 최악의 상황 속에 1000배, 2000배보다 더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그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취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어때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5달란트가 아니라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10만 달란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일평생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5달란트나 부한테 비교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적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받은 것이 적고 초라했지만 그 2달란트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2달란트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해서 이유를 남겼고 칭찬을 들었어요. 자가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분량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자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전부 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수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물에 관한 것, 신앙의 태도의 자세 등을 이것에 익숙한 훈련을 몸에 배이도록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교회의 지시가 내려지면 스스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셔도 각 가정에서 자가 발전된 신앙 체계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해부터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즉 달란트를 알고 그 은혜,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든지 2개든지 5개든지 10개든지 그것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자가 발전시켜서 스스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시면서 어떤
팬데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주는 은혜, 즉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을 참 잘 살았다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신앙생활로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이고 주도적이지 못했어요. 따라다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사실 그 일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손해를 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되면 처음 받은 달란트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위험을 크게 생각하며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3달란트만 쓰고 2달란트는 남겨둬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사람은 다 그렇게 위험을 생각하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이 종의 생각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수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염려스럽게 사는 그런 자세에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자, 알베르트 까뮈라는 유명한 문학자는 사람을 성격을 가지고 3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현재나 미래를 바라보는 대신에 과거를 그리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언제나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현실을 늘 불만 있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잘 알지 못하면서도 먼저 거부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먼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 사람은 사회생활 보면은 같이 함께 어울리지 못합니다. 늘 혼자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반대적인 사람이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일은 다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기회라고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언제나 기대할 만한 날이구나. 그래서 그런 의식으로 인생을 살아서 성공을 이룬 주인공이 되고 내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보통 사회생활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와 그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똑같이 고난 속에서 출발합니다. 모두가 다 염려와 근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든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신앙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미래와 관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절대 성공의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이 좋았다, 힘들어 죽겠다, 나는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는 말이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미래가 기쁜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틀림없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성실히 노력하면 틀림없이 미래에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기에 그들은 성공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이유까지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1년 한 해부터 시작되는 출발되는 우리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새해부터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자가발전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이유를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배분교회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목장 예배 대신에 가정 예배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 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월마다 이제 이 말씀과 삶이라는 아주 얇은 책자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한 달 분량입니다. 하루 보는데 한 10분만 여러분 소요하십시오. 여기에는 일주일 분량으로 일주일 때 거기 보면 예배 순서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장이 읽어만 주셔도 여기는 찬송도 나와 있고 말씀의 내용도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읽어만 드려도 딱딱한 신앙의 어떤 푸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찬송과 묵상, 기도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만 봐도 되는 매일 개인 가정 묵상집입니다. 우선 가정당 한 구씩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개인당 준비도 교회에서는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권당 얼마인지 아세요? 1,500원인데 30부 이상만 신청하게 되면 1,000원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때 개인적으로 헌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거 교회에다가 내주시면 더 많은 부스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저 밑에다가 놔둘 테니까 자유롭게 누구든지 가지고 가셔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화장실 안에서, 여러분 주방에서, 방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발전해서 혼자 말씀 읽고 찾고 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필사하도록 노트를 전부 다 줬지 않습니까? 그 쓰신 분들은 한 권씩 내십시오. 다 기록해서 나중에 큰 상을 베풀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이웃에게 선교와 선물, 이건 지금 광주 무돌교회에서 보내온 샘플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무돌교회 예배 시간과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장소, 그리고 이 안에는 교회 여러 가지 부서 활동 사항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편집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인쇄소 가면 돈을 더 줘야 되지만 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칼라 복사로 딱 사진 떼가지고 여기다가 나베지를 딱 붙여서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운동을 우리 교우들 서로 간에 함께해서 이제는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회합할 수도 없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없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런 운동을 벌려서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자가발전 돌려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배분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교회와 교우들은 서로 공존하면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자장들은 목장 식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로 교회 소식과 기도를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신방도 갈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교회 나오라 어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우리 믿음의 교우끼리 연대하고 협력하고 공존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음식을 나누지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고 어떤 소식이 있으면 교회 연락 주셔서 또 우리 장모님과 저로 하여금 전화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든지 만나서 아니면 어떻게 접촉을 하든지 그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지키고 함께하고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교우들 서로 간의 공존과 협력으로 연대가는 이 끈끈한 그리스도의 삼겹줄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열심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백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보다 적극적인 변화의 기회를 삼아야겠습니다. 이 변화의 거센 물결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과거의 형태를 고집해서는 의미 있는 생존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나와 우리 모두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진해 가는 신축년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위기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협력하고 연대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겹줄이 끈끈하게 연결되고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신축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님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님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전히 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이 땅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봉헌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임에 갔으면 헛된 일들을 지불할 것인데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머무는 그 초소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주일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봉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던 것처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마중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터전 위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의 뜻을 드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속에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살아가기를 원하며 진학과 진로와 또 아버지 사회 진취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의 배필을 위해서 곳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손에 맡기는 부모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물을 드리는 수건마다 저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삶의 기쁨이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고비 속에 웃음이 사라지고 아버지 기쁨이 사라진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을 주님 건강에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일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 모두 위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서신입니다. 총회 주제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서식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는 성탄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새성전을 위한 일구자 일많은 참여를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은 월삭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오후 1시에 영상 저희들이 송출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전 10시에 참석자는 설교자, 기도자, 반주자, 특송자, 영상 담당자, 교역자, 재정관리자, 관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년 감사 및 헌금은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 감사 133-107-313036 정기헌금 포함입니다. 성교헌금입니다. 133-107-320864 새성전 헌금입니다. 1133-023-516-760 모든 은행은 광주은행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차량 운행은 규제 완화시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지기에 오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입니다. 우리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1분간씩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예결산위원회에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년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년 성경 통독 및 성경 문제를 제출해 주신 분들 순위별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들을 전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 1독 하신 분 7분 계십니다. 김봉림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우화성 권사님, 윤재님 권사님, 최순자 사모님, 최은왕 권사님. 2독 하신 분입니다. 3분 계십니다. 박인자 권사님, 박선신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4독 하신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집에 계신 성교환 장로님. 6독 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정영모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했던 성경 문제 목장 순위, 여기 제출의 순위 402목장, 501목장, 601목장, 201목장, 401목장, 102목장, 602목장, 301목장, 302목장, 101목장, 202목장, 502목장이 되겠습니다. 성경 문제 개인별 냈던 순위 최진선 장로, 김은희 권사, 정묘 권사, 이정숙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전선예 권사님, 양심한 장로님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자는 6월달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지나버려가지고 2월달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당회석이 김현식 장로님 나오셔서 2021년 신년 재직과 그 인물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드신 여러분, 또 교회에서 예배드신 여러분, 이름이 호명될 때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름 쓰지 마시고 2021년도 시무제대인연 연단을 발표했습니다. 교역자 전진목사 권정모, 교육전도사 전현식, 판사 박전혜, 장로입니다. 심장로입니다. 김현식, 강경태, 최진선, 오철, 김영호, 시무 권사님 발표하겠습니다. 서칭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순금, 김봉임, 김정자, 김정순, 최명자, 권옥순, 정기남, 김영미, 홍남진, 정무태, 전선래, 송숙, 김영미, 권영희, 김준식, 유금순, 김은희, 이현, 안미정, 김영숙, 정묘, 이경사 권사님 되겠습니다.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한종훈, 이놈은, 민재환, 윤균환, 서리 집사님 되겠습니다. 남자 집사님입니다. 이종석, 주진우, 이기철, 이인기, 이호윤, 오순탁, 윤승호, 양현철, 김원배, 김순호, 배송윤, 김길수, 조영석 집사님 되겠습니다. 여자 집사님입니다. 송은희, 김미연, 이정아, 김순호, 서점수, 정종숙, 배혜원, 이봉래, 송기영, 차기숙, 정중수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회 공동회의입니다. 해당의 군정용 목사님, 서기 김혜인 장로, 당회원, 회원, 김현식, 강경태, 최진선, 오철, 김영호 공동회의입니다. 회원은 세례교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직입니다. 해당의 군정용 목사님, 서기의 한종훈 안수 집사님, 회계 기록의 정의 한종훈 안수 집사님, 부의 김미한 집사님, 관리 정의 최진선 장로님, 부의 김문희 권사님, 재무 집사님의 한종훈 안수 집사님, 감사의 강경태 장로님, 김용호 장로님, 전선래 권사님, 회원의 서리 집사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직의 각 부서장 및 서기 임명입니다. 예배부장의 강경태 장로님, 교육부장의 김현식 장로, 선교부장의 김용욱 장로님, 관리부장의 오주열 장로님, 재정부장의 최선원 장로님, 보험수업장의 김주식 권사님, 관리부장 부의 오순타 집사님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입니다. 예결산 위원회 위원장의 최진선 장로님, 위원회 당회원 재정부 각 신도회장이 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위원장의 강경태 장로님, 위원은 당회원 각 위원장, 성찬준비위원회는 제2여신도 임원 위원장의 정묘 권사님, 위원회 정묘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서종숙 집사님, 김현식 집사님. 책선교위원회는 위원장은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교역자 제2, 제3 남녀 신도회당, 청년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혈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진희 집사님, 오전에 김현식 장로, 강정치 장로님, 최진선 장로님, 김길수 집사님, 오후에는 오철 장로님, 이노문 안수 집사님, 이전 안수 집사님 되겠습니다. 세가족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김명미 권사,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의 오철 장로님, 위원으로는 교역자 제2, 제3 남녀 신도회당 김일장 장로님, 영상위원회는 위원장의 한종훈 안수 집사님, 위원회 양현석, 권미로, 유도경 청년이 되겠습니다. 음악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욱 장로님, 위원으로 1, 2, 3부 지휘자 및 반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자 임명입니다. 목자장의 101 목자장 정명 권사, 부목자장의 조영석 집사,
인도자의 김용욱 장로님, 백이 목장에 목자당의 박인자 권사님, 최종욱 권사님, 부목자당 최종욱 권사님, 인도자의 김창도 장로님 되겠습니다. 201목장 목자당의 홍단진 권사님, 부목자당의 이수구 권사님, 인도자의 김재화 장로님 되겠습니다. 202목장 목자당의 이정숙 권사님, 부목자당의 정기남 권사님, 인도자의 정윤모 권사님 장로님이십니다. 301 목자당의 서점숙 집사님, 부목자의 김용숙 권사님, 인도자의 오초일 장로님 되겠습니다. 302 목자당의 우하순 권사님, 부목자당의 김봉민 권사님, 인도자의 강정재 장로님 되겠습니다. 401 목장입니다. 목자당의 박선신 권사님, 부목자당의 박정혜 권사님, 인도자의 안심환 장로님 되겠습니다. 402 목장입니다. 목자당의 김정미 권사님, 부목자당의 최윤환 권사님, 인도자의 최진선 장로님. 501 목장입니다. 목자당의 김경자 권사님, 부목자당의 김준식 권사님, 인도자의 김혜익 장로입니다. 502 목자입니다. 목자당의 최기숙 집사님, 부목자당의 안기경 권사님, 인도자의 이nom은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601 목장입니다. 목자당의 최명자 권사님, 부목자당의 박미숙 권사님, 인도자의 윤지환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602 목자입니다. 목자당의 전선재 권사님, 부목자당의 김용미 권사님, 인도자의 한종원 안수집사님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의 최진선 장로님, 지휘의 정윤아 집사님, 반주자의 강세희 청년, 총매 안비정 권사님. 소프라노입니다. 김명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 김명규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정종숙 집사님, 정명 권사님. 직분을 생략하고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파티장의 정명 권사입니다. 엘토입니다. 이현, 안미정, 서점숙, 전선내, 이정아. 파티장의 이현. 테너입니다. 최진선, 강정태, 윤승호, 이노문, 김홍배, 김현중. 파티장의 이노문. 베이스입니다. 김영우, 오초열, 배성윤, 임지원. 파티장의 배성윤이 되겠습니다. 윤만열 찬양대입니다. 대장의 권옥순, 지휘의 정수연, 반주의 박지수 청장, 총매 우하순 권사, 대원의 김봉림, 최연남, 이정숙, 우하순, 최종옥, 김순신, 정종kim, 정기남, 김정자, 권옥순, 송숙, 박미숙, 박인자, 김정순, 김춘식, 김명수, 최명자, 정종주 집사입니다. 남성중창단입니다. 단장의 김현식, 반주의 방세희, 단원의 강정태, 최진선, 오초열, 이동원, 윤재환, 김용우, 김홍배, 조영석이 되겠습니다. 두드림 찬양단입니다. 단장의 김용욱 장로님, 리더의 전은식 교육준사님, 회계의 서기 임도경, 피아노의 박정현, 키보드 김수진, 일렉의 김현중, 드럼의 한승우, 단원의 배송년, 윤도경, 강민길, 영상의 양원석 정리가 되겠습니다. 수협의 찬양입니다. 리더의 전은식 교육준사님, 드럼의 김용우, 피아노의 박정현, 영상의 윤도경, 단원의 배송년, 이nom은 정종주 집사님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직이 임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의 담임 목사 검전용, 교육전도사 전혜식. 했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회학교입니다. 어린이부의 지도의 박정현 강사님, 교사의 윤도경, 학생부의 지도의 전혜식 교육전도사, 교사의 정종주 배성민, 청년입니다. 지도의 전혜식 교육전도사님, 회장의 윤도경, 총무의 강민기. 자치기관입니다. 제1남신도 회장의 김창도, 총무의 김기화. 제2남신도입니다. 회장의 김영호, 총무는 없습니다. 제1여신도 회장의 송수, 부회장의 김범민, 회계의 김정민, 서기의 전선미. 제2여신도입니다. 회장의 정미호, 부회장의 김영수, 서기의 서점수, 회계의 김미연. 예. 호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빠질 수도 있고 제 생각을 좀 못한 이상으로 현재까지 나온 명단을 발표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이름이 빠졌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청직이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청직인 전부 다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제가 묻는 말의 끝부분에 있으면 그게 손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0년 한 해, 21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한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힘쓰겠습니까? 네.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뜻하신 바 있어서 세우신 청지기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광주 대군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올 한 해 또 하나님 그대로 연임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도 그 복된 섬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청지 임명식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축년을 출발하는 이 새 아침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교우들, 사랑하는 가정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길 위해 주신 일터와 사업체 위에 오늘 쉬는 말씀처럼 자가 발전의 신앙이 필요한 시대에 스스로 동력을 구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의 심령 위에 2021년 청지기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옵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